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안에 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예.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이 받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좋고요. 주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선물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극빈층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혼자 사시고 정말 누구 말 못하는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사는 형편의 오두막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집에 가보니까 액자에 뭐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림일까요? 뭘까요? 보니까 이분의 집에 가서 궁금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옛날에 내가 정성껏 돌봐드린 주인 어르신이 고맙다고 주신 건데 그림이 예뻐서 벽에 붙여 두었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하니까 가만히 봤더니 이게 수표입니다. 아주 부자가 자기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던 이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평생을 먹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줬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보고 그림이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도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걸어놓는 게 중요합니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선물에 준 것의 주된 내용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만큼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준비하시고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박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를 향하는 사랑은 뭐이고요? 예배이고, 밖을 향하는 사랑은 애정이고, 아래를 향하는 사랑은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위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포용하는 것 또한 그것은 애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지혜와 명철 또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나의 재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심 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확신으로 쉼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선물 또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는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재창조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해서요. 긍휼의 그 풍성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밥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였을까요? 아니면 다음날 와서 똑같이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똑같이 어저께 먹었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들을 뭐 하기를 원하냐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근데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도 뭘 먹었어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와 똑같은 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우리에게 똑같이 달라는 것입니다. 어제 거와 똑같은 걸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와 같은 그 먹을 걸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예수님하고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나요? 아니면 아파지나요? 제가 최근에 아주 밥 열심히 먹었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배탈이 나가지고 한 2주 동안 고생을 했어요. 뭘 했냐면 숨쉬기가 첫 번째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여기서 턱턱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러다가 죽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밥을 안사람이 차려놓고 가도 그걸 못 먹어요. 그냥 죽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먹으니까 이제 정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암이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걸 풀어놓으면 뭐라고 말해요? 세 개의 입으로 산더미처럼 먹으니 병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먹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 좋은 것 먹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먹고 살아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조금 먹었는데도 그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얘기해봐야 결론은 뭐 한다? 먹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산떡 대신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 덩어리를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저 하늘 소망을 품는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께서 사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는 것들에 급급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가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았을 때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또한 매 순간마다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품성력? 바로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선물로 오신 것들을 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또한 닮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 복된 삶으로 그리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재창조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가 여기 계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지속적인 구속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속의 선물이 무슨 목적이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노란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들은 감사한 일인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일은 놀라운 일인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후대, 그 후대까지 이 복음의 힘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선물은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백성을 주시긴다 그랬고 후손도 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에 보니까 답을 여기에 보니까 뭐로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로 끝납니까? 그 후대께로 넘어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죠. 근데 그 가나안 땅 누구 때 차지했어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애굽하여서 어디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라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길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봐야 되는데 내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나의 때에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때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은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뭐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 열국의 아버지 그것들 봤나요? 못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서 이 복음이 살아 숨쉬게끔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낫대로 끝난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내 후대가 부족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D.L. 무디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지내던 친구, 절친했던 친구가 자기는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무디가 그럴지라도 친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다고 얘기하냐면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내가 기도 한 30년 했는데 안 왔으면 이제 포기할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기할 때쯤 됐죠. 내 눈에 안 보였으니까. 근데 무디는 죽을 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장례식이 됐습니다. 장례식이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왔습니다. 누가 얘기한 걸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무디가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한 말이 그것입니다. 무디가 죽는 순간까지 나를 위해 기도했다니 내가 이제야 예수를 믿겠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나에게로 끝나는 선물이 아니라 내 후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 선물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물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속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선물은 일방적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끼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 말이 됩니다. 너희에게는 너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입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는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됐다라는 말이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말 안 듣는 애들을 위해서 요만큼 했으면 됐지.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까지요? 끝까지예요. 제자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완성품이 있을 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라도 더 알려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뭐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요. 제가 한 번은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절대 차를 안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만 전에 있던 목사님이 장로님 차를 빌려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 가지고 논바닥에 굴렀다는 것입니다. 밭에 굴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운전하는데 좀 운전을 좀 빨리 하시는 분이세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살짝 미끄러졌는가 봐요. 그냥 밭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혼자 갔으면 괜찮은데 그때 영어 성서원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아이들도 태우고 갔어요.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굴렀으니까 다쳤어야지요. 근데 신기한 건 안 다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다치고 안 다치고의 관계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은혜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들에 대한 결과는 율법에 내세웠을 때 우리는 다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는요, 기적을 만들어요. 은혜는 뭘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뭔 사람으로 바꿔놔요? 살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자들 자기네들 마음대로 싸우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말한 게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재림교회에 있는 예언의 신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도 그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이 레슬리 램키라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메이라는 부인입니다. 근데 이들의 만남은요,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램키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눈이 안 보여요. 보지를 못합니다. 안구를 적출했어요. 그리고 대뇌 마비가 생겨가지고요,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의사들 또한 이 아이를 볼 때 아무런 살 가망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메이 부인이요, 이 아이를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해서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튜브로 우유를 먹여요. 온몸을 마사지 해주고요.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앞도 못 보고 문제 많은 아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사랑을 먹고 자란 이 아이가 5살 때요,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살 때 마침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16살 때 이 아이가 하루는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로 완주를 했어요. 한 번 듣고 피아노도 한 번도 안 치던 아이가 그걸 완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세계적으로 천재적인 아이라고 소문이 났고 기적의 피아니스트로 불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뇌성마비도 있고요.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볼지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 주신 것입니다. 은혜만 줄 뿐 아니라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저 하늘 본향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